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시대가 이렇게 좀 난리와 난리가 거듭될수록 이 세상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러한 질문은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한 번씩은 해보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 관심이 있으니까요. 이 세상 끝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이 질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온 세상 만물은 사라져 버리고 전혀 새로운 제3의 장소에서 살게 될 것인가? 저 다른 행성에서 살게 될 것인가? 지금 막 우주를 향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지구가 이제 멸망하면 지구를 대신해서 살 만한 다른 행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 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러 행성들을 지금 찾아가서 과연 거기서도 식물이 자라고 인간이 살 수 있는가? 과학자들을 통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만물은 보존될 것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다른 대답은 서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관심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녀 바벨론, 그 세상이죠. 그 음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이 두 도시 중에 어떤 것이 끝까지 남을 것인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세상이 마지막까지 남을 거냐? 아니면 새 예루살렘이 남을 거냐? 요한계시록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과 사탄 중 누가 진리이며 누가 영원한 승리자인가에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리이냐? 진짜냐? 진짜 신이냐? 그리고 누가 승리자냐? 이거를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은 자신이 진리이고 진짜며 승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만국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며 싸우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 신이야. 나를 따라야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혹하는 이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싸움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은 언제나 천사가 대신하거나 때로는 교회가 대신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드물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하셨습니다. 사탄을 대하셨어요. 상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탄을 상대하여 싸우신 적은 없습니다. 왜? 상대가 아니니까. 싸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음녀 바벨론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을 비롯한 세상 세력은 순식간에 소멸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영광을 취하여 영원히 그 복락을 누리며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20장에서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들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불못의 심판을 본 이후에 2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환상 중에 본 것을 말하고 있지만
5절에 가면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증거하게 될 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1절은 요한이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5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공정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점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이나 요한이 본 것도 요한이 말하면서 기록하고 있고 5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 또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사역은 인류의 범죄로 인해 실패했던 첫 창조의 목적을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성취하시고 재림을 통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도 완전하십니다. 완전하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죠. 그러므로 만물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을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줄여서 말하면 따라서 할게요. 새 창조. 새 창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따라서 해볼게요. 첫 창조. 첫 창조. 첫 창조는 이제 없어져 버린. 그것을 첫 창조가 죄로 인해 부패돼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악한 세력들이 지배함으로 땅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행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 일을 완성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새 창조는 재창조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논란이 너무나 지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분들에 있어서 다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재창조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본문은 과연 뭘 말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밝히 증거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이야기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만물을 만드시느냐, 아니면 존재하는 것을 없애지 않고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새 창조를 이루느냐,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5절에 보면, 미리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시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새롭게 하노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새롭게 하노라. 자, 이 문장의 의미는 새로운 만물을 만드는 재창조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갱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있는 것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갱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약 배경으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새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 뭡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 그리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광야와 강이 있습니다.
사막이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광야에 뭘 만드시겠다? 길을 만드시겠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갱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창조가 아니라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땅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아멘. 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업에 새로운 사업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할렐루야. 과거에 하던 일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죠. 또 두 번째 구약 배경으로 이사야 6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죠. 석가한테 가서 복을 돌 쌓고 복을 구하고 복을 구해요. 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누구를 향하여?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한다. 돌 쌓아놓고 저 석가모니에다가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저 알라한테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이사야 65장 16절과 18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물론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땅에서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 이전 환난이나 17절에서 이전 것은 바벨론 포로 이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들을 의미하고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던 과거 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고 있죠. 이사야 65장 16절 18절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창조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일으키거나 현재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세상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된 세상을 만드시겠다. 이런 의미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로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거니까. 추운 애굽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는 거죠.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목적이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삶의 방식이 애국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면 거듭나게 되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이 땅에 우리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기 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듭나는 것은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타협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딱 문패 해놓고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돼도 문 닫아버리고 예배드립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니까. 세상에 어떤 경영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경영하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이죠. 그래서 우리의 회사의 목적은 섬김과 나눔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열방을 향해 섬기고 나눌 것인가. 이게 우리 회사의 기업의 모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미국의 그 KFC를 이긴 햄버거 가게 여러분이 보여줬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햄버거 가게가 주일날 쉬어요. 주일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쉬는 날이니까. 그리고 구제와 선교를 엄청나게 한다. 그 매출의 몇 프로를 떼어가지고 선교와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한 고객을 한 영혼으로 생각하면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내 매장에 오는 고객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아니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접합니다. 사든지 안 사든지 갑질을 하든지 진상 고객이든 간에 예수님 대하듯이 안 망했어요. 승승장구야. 승승장구. 하나님이 그 기업을 지켜주죠. 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회사를 보면 손가락질 하죠. 야, 너 곧 망할 거야. 너 끝날 거야. 어떻게 그러고서 사업을 하냐? 하나님이 사업을 주관하시는.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마찬가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새로운 삶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일이고 이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 하나님은 이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새 예루살렘은 이러한 새 창조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옛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나라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통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누가 주인공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주인공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본질적 목적은 타락에서 비롯된 모든 악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새 창조가 본래 에덴에서 시작된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자랑거리는 바뀌는 거예요. 자식 자랑, 돈 자랑, 내 능력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 아까 말한 그런 햄버거 가게 사장님이나 매장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매니저들 다 누구를 자랑하느냐? 우리 회장님을 자랑하고 우리 회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햄버거가 이렇게 훌륭한 햄버거입니다. 우리 햄버거를 드시는 분들은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면서 햄버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자랑.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저기 고려운다. Jesus is love.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큰 광고판을 1년에 그게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광고비에 어느 회사는요 신문 한 면을 다 하나님 광고로 투자한 기업도 있어요.
그 기업주의, 창업주의 마인드예요. 목적이 뭐냐?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쳐버려. 다 쳐버려. 그래서 세상에 이슈가 되게 하시고 부끄럽게 만들어.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경영하고 사업을 운영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들었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때문에 얼마나 열방에 있는 그 여왕이며 왕들이며 신하들이 막 자기네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금은보와 뭐 옷가지들 가지고 와서 상아를 가져와서 막 바치면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나눠져 깨져 자신들 가서 하나님 쪼개버려요. 찢어버려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줘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류가 타락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자기 영광. 바벨탑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야. 하나님 쳐버려요.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그게 거듭남, 중생, 번호갱, 첫째 부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으로 우리를 완전히 개조시켜버려요. 하나님 새롭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만드십니다. 물론 적들이 있죠. 육체, 죄, 사탄이 그거를 막으려고 무진장 우리를 공격하죠. 이 땅에서. 그러나 영원한 제하는 것의 땅은 악의 세력이 완전히 불못에 다져져 버렸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대상이 없어요. 없어.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친백성, 새 예루살렘. 자,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약에 나오는 어떤 지역이나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때 교회 공동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새롭게 된 새 창조의 축복된 환경을 누가 누리느냐? 누리는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리는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친백성 14만 4천의 24장로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곧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요거 중요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새 예루살렘 곧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고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고난의 직면에 있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뭘 겪는다고요? 고난을 겪습니다. 반드시 겪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중생을 경험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새 창조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연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딪혀지겠죠. 우리는 그들을 섬기려 하고 나누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꼴보기 싫겠죠. 니네는 뭔데? 니네는 뭔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 니네는 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해? 꼴보기 싫고 시기와 질투와 막 그죠? 아주 그냥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하나님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죠.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도 아니야.
누구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종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다 하나님이 책임져 버려. 그 가뭄의 때에도 할렐루야. 온 땅이 가물어서 다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종을 먹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먹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래서 그 가정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살게 하시고, 그 주의 종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야. 그 가정이 하루밖에 가정. 그토록 하나님의 통치는요 완벽해요. 이거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이 믿음이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지, 필요한 부분이면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타락하고 변질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 같다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러나 그거에 아무 이상이 없고 오히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무엇을 직면한다? 고난을 직면한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키십니다. 고난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이 땅에서.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별일이 없어. 안부를 물으면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잘 지낸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엄청난 공격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다. 자, 이전에서 준비한 것과 단장한 것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암시하고 있죠. 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않음으로 당하는 고난 중에도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축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비춰본다. 우리 상황은 다르죠. 우리는 황제 숭배로 인한 고난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이 또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장하십니다. 준비시켜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본 거예요. 자,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조직체와는 구별된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적은 숫자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목장 모임하고 만나지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모임이고 만남이고 교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싸움질하는 그 모임보다 우리 9명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그 모임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속한 재료예요. 이 땅의 재료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교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건물 하나 세워놨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 세워놨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이 모인 곳은 교회고 성도들이 적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상 기업과도 같고 세상의 클럽 모임과도 같은 인위적인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기획해서 드려요.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두 인간들이 다 만들어낸 작품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거기엔 기도도 없고 성령의 의지함과 도우심도 없어요. 최고의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악기 전문가, 노래 전문가, 기획 전문가, 그 사람들 다 돈 주고, 또 음향 전문가, 피아노 전문가 다 돈 주고 사람들 데려다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예배를 진행하냐. 듣기는 좋고 보기는 좋죠. 그러나 인위적인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전문가들, 탁월한 그 부분에 전공자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서 예배드리지 않았다고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형성하신 12제자와 함께한 첫 교회도 그런 전문가들 없었어요. 물론 그분은 어부들의 전문가지.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자가 돼서 교회를 형성할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교회를 추앙하고 그런 프로페셔널하고 젠틀하고 굉장히 뭔가 이 기획적이고 이벤트적이고 굉장히 뭔가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러한 교회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프로그램이 아주 굉장히 호감가요. 프로그램이 너무나 좋은 그런 것이 딱 세팅된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늘의 재료를 가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하늘에 속한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는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축구할 때 축구 선수들이 태클을 걸 때 아무나 태클을 걸지 않아요. 골을 넣을 만한 상황을 만들거나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선수들 태클을 거는 거예요. 사탄도 아무나 걸리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교회들은 건들지 않아요. 지들이 알아서 잘 사탄의 원하는 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심어놓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진 교회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우겨싸요. 사방 정신적, 육체적, 심적, 경제적, 관계적 엄청난 그런 타격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오뚜기처럼 탁탁 계속 칠 때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어.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져. 그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7교회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등장을 했죠. 4장의 24절 장로는 천상적 존재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14나 4천은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동시에 9절에서 17절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4장 1절에서 5절에서 14나 4천은 하늘에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등장하고 있고 또 13장 6절에서는 짐승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에서 살펴볼 때 새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의 상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상징적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지상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상징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투하는 교회는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싸우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니까 피해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다칠 일이 없어요. 내가 싸움을 포기하거나 싸우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건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보는 게 없죠. 상처받는 게 없죠. 그래서 싸우니까 나도 나름의 피해를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은 더 강력한 피해를 보게 되죠. 우리가 받는 피해보다 몇 값전의 피해를 보죠. 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건드면 죽는 거예요. 항상 제가 그런 믿음을 갖는 건, 그러나 우리를 건드면 죽지만 우리도 피해를 봐요. 마음의 상처도 받고요. 질병도 없고요. 경제적인 손실도 보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처리해버리시고, 그렇게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곧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을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류 타락 이후 하나님은 에덴 회복을 진행하는 구속 역사의 과정에서 에덴처럼 하늘과 땅이 상통하는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다들 보세요.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상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죠. 구약에서. 따라서 성전은 하늘과 땅이 접촉하는 유일한 공간이고 에덴이 회복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전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이 땅에 진정한 성전을 세워주셨고 새 창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새 창조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듭남, 중생, 첫째 부활을 경험한 모든 영혼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새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 나라예요.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 새로운 삶의 모습, 삶의 방식, 새로운 성품, 새 일을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입니다. 입으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으로 전도. 거듭난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들이 진정한 증인이죠. 이러한 새 창조는 이 세상에 하늘의 환경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 창조는 완성되지 않았고 이 세상에 잔존하는 악의 세력은 여전히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인 지상에 있는 성도들도 여전히 그런 환경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죠. 승리한 교회로서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의 상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왜 아직까지 악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최후의 심판으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하늘과 땅은 새롭게 되어 새 창조가 완성되어 지상과 천상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새 예루살렘이 곧 교회 공동체가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에덴의 상태를 회복하되 더 온전한 상태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한 새 창조 사역은 지상과 천상의 차이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도 하늘의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악의 세력들이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의 환경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도. 이것은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새 예루살렘 곧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온다는 그러한 표현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지상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핵심적인 특징이랍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새 예루살렘 곧 교회 공동체는 지상에서 짐승과 바벨론의 핍박을 받으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악한 세력들을 통해 많은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을 받으며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고난, 고통, 괴로움, 시련, 질병, 억울함, 핍박,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고 단장되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만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불행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통치자의 자리에 거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받은 많은 고난들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준 건 고난이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아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그 고난들이 나를 지금 나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나는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갈 것이다. 거기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 중에 일부분이니까. 할렐루야. 고난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달리 여러분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요한은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보좌로부터 들려온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천사의 음성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좌로부터 선포된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라는 언약적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족을 살펴주시고 할렐루야 돌봐주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나와 연관된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은 새 예루살렘인 교회 공동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약속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내용,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요셉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핍박도 받죠. 애매한 그런 일 당하잖아요. 감옥에도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만 돌봐주시는 게 아니야.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돌봐주시고.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가게 가면 손님들이 이렇게 막 몰려옵니까? 왜 굳이 우리가 가게 가면 왜 파리만 날리고 있던 식당들이 카페들이 왜 사람들이 쫙 모여요? 이상한 무슨 어떤 그런 신비적인 뭐 이런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축복의 통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많이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나를 비롯한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 망하는 거야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뺏겨버리는 거야. 결국 누가 또 거저줘? 아브라함이 거저주잖아. 롯을. 먹게 하고 살게 하고 그 가족들을 책임지는 건 롯이 아니에요. 롯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야. 결국은 보면 아브라함이 책임져. 하나님이 그 축복의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 전체를 다 복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나중에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거둬주시죠. 그건 아브라함만 받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교회 공동체인 우리 거듭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지내셨던 모습과도 같고요. 구약을 보면은 에녹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였더라라는 성경의 내용과도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 말을 할 때 계신다는 동사는 따라서 볼게요. 스케노세이. 스케노세이. 자, 헬라어로 스케노세이라고 하는데 제가 굳이 이런 헬라어를 쓰는 이유는 이 헬라어 동사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똑같은 이 동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써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거하신다는 말이 스케노케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스케노세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말씀을 통해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무엇을 통해서 통치하시느냐? 말씀을 통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강조했던 마지막 유언이 뭐냐?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너희가 평생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통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자기들이 경험했으니까 일평생 자기들이 경험한 바야.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통해서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가 그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고 너희들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교단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내 육체고 내 안에는 죄고 또 사탄이 자꾸 말씀을 못 듣게 못 읽게 해. 못 보게 해. 왜?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보고도 사탄이 내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돼. 왜? 우리를 통해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 주변 사람도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은 단어예요. 스케노세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다는 말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라는 표현은 레위기 본문처럼 언약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언약의 상대로 확정된 가운데 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와 왕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들이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이 문구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구약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본문은 바벨론 포로하에서 경험한 사망으로부터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눈물을 씻기신다는 것은 이사야서의 본문의 배경으로 본다면 포로 시대로 말미암은 고통으로부터 온전한 위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내용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새 창조의 의미가 뭐냐? 새 예루살렘 곧 교회 공동체가 짐승의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새 출애굽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이제는 진정한 회복,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다.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오. 애곡하는 것, 고통, 아픔, 질병 이런 것들이 전혀 역사할 수 없는 새 창조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여 살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과 짐승에 의한 핍박의 결과로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우리 한가족 교회를 세상과 육체와 산에 속한 자들로 인해 많은 고난과 핍박과 괴롭힘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어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게 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의롭고 참되게 단장하시어 신당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고난받는 분들이 많죠? 저랑 통하는 분들마다 다 그냥 고난에 관한 얘기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단장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된 신부가 같더라라고 아주 곱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단장되는 과정은 고운 과정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그런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장되어지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러면서 고난이 축복인 것이죠. 왜? 진짜 내가 참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특히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은 진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을 받느라 눈물도 많이 흘리고 죄를 짓고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는 삶도 살아가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슬퍼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므로 애통하며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겪었던 일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지금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 아프고 병든 부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그만하시지 않고 계속 그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냐?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만 좀 하시지.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까지도 왜 이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들만 경험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이 고난은 나의 어떤 면을 만들어 가시는 부분으로 사용하시고자 주실 것입니다. 나의 성품의 어떤 부분을 깎으시고자 이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인내의 사랑, 희생의 사랑, 그리고 용서의 사랑.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떤 힘든 일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새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과 애통함과 아픈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하신 대로 세상에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마지막 적용할 부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영역과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나의 영광, 이것만큼은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한 것으로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두각되기를 원하는 부분들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게 자식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잘 키웠는데 완벽하게 키웠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 원대로 되질 않아. 그때 안 깨닫는 거야. 자녀 때문에 고통을 듣고 그러면서 늦게 깨닫는 거야. 하나님 이제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면 그 미래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자녀를 키워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 자식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나의 영역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 새로운 창조 가운데서 일을 이루시는 목적이라는 사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창조의 역사의 목적입니다. 새 하늘 땅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어요. 왜? 다 그들은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